자, 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 시대는, 성경은 이 세대는, 이렇게 이 시대는, 시대나 세대나 같은 의미인데, 이 시대는 어떤가? 우리가 왜 이 시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느냐? 세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의 지혜다라는 거죠. 그 지혜가 있다면서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참 저는 설교를 특별히 말만 하면, 제가 말씀만 전하면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지, 어떻게 희한하게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자기 지혜대로, 자기 머리대로 사는지. 또 오늘 시리즈 발동하려고 하네.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참 악하다. 이 세대가 참 악하다.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래, 시대 괜찮다. 이 시대 아무 문제 없다. 아무 문제 없다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비행기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올라오다가 공항에 내리는데 그 비상탈출구 문을 열어버려요. 지상 300m 위에서. 그 떨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는 줄 알죠? 그거 혹시 모르는 사람 있어요? 300m에서 떨어지면 죽는 줄 모르는 사람 있어요? 한 5m, 3m에서만 떨어져도 죽어요. 누구 말처럼 재수 나쁜 사람 뒤로 넘어져도 죽어요. 300m에서 문을 열었어요. 비행기에 속도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과호흡이라 하는데, 자기가 마시고 싶은 정도, 마셔야 될 정도만 마시고 뱉을 정도로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뱉어야 되는데, 비행기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숨을 조금만 쉬려고 해도 공기가 많이 들어와 버리죠. 그러니까 과호흡이 된 거예요. 그것도 병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 한 20명 정도가 호흡을 곤란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추락 안 한 게 천만다행이죠. 왜 그랬냐 물으니까, 뭐 비행기 타기 전에 뭐 애인이 배신을 했다는, 뭐 떠났다는 거. 또 어떤 인터뷰에는 답답해서 그냥 문을 열었다. 이 시대가 어떠냐? 답답해서 지 애인이 떠나서 문을 열어버려요. 우리가 그런 비행기를 타고 그런 배를 타고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도 중요한 사람이야. 저 사람 인권도 보호해야 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안 돼요? 질서가 안 돼요. 아이들을 너무 과보호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호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근데 지혜가 없으니까요, 어디까지 보호하는 것이 참 보호하는 것이고 어디까지 사랑해 주는 것이 참 사랑하는 거냐, 뭐 모르는 거예요. 병원에서요, 환자들을 이렇게 케어하는데, 환자들이 처음에 아프다 하면 약을 줍니다. 그죠? 약을 줘요. 근데 좀 건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나 여기 병원이 있기 싫다고 소란을 피우고 나가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진정제를 투여합니다. 근데 의사가 그걸 분별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난동을 부리든 어떻게 하든 보험하고 더 좋은 약을 주고 더 건강하게 만들어. 어떻게 하겠어요?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의사를 폭행하고 의료기구를 부수고. 여러분, 환자를 보호하는 게 맞습니다. 그 사람 생명을 살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뭘 해야 됩니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잘못되었는가 잘 되었는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영혼들을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그런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참 교회가 힘든 게 다 잘해주거든요. 다 있는 대로 다 퍼주고 다 사랑해주고 아무렇게 해도 된다 생각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근데 우리가 여기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이 지혜는 무슨 지혜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뭡니까? 성령이 주는 지혜가 뭡니까? 간단하게는 양심이요. 양심대로 살면 돼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요. 그리고 그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말씀을 주시고 양심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줬는데 왜 자기 마음대로 삽니까?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 이 세대를 분별하는 것, 이 때를 분별하는 것,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6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내가 비유하겠다,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세대가 어떻느냐?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렀다. 이게 친구들 불러가지고 뭐하냐? 같이 놀자. 야 친구야 이리 와라. 그렇게 불렀는데 17절에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놀자고 왔는데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고 같이 함께 놀자, 함께 즐기자 이렇게 불렀는데 너는 네 마음대로 놀아라. 나는 아무 관계 없다. 집에 슬픈 일이 생겨서 울어도 애곡하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가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남이 어떻게 되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다른 영이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잘생겼냐 예쁘냐 옷 잘 입었냐 명품 들었냐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영혼을. 그 사람 영혼을 살리고자 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뭘 하고 돌아다녔는지 주일에 와서 앉아있기만 하면 눈이 퀭하고 눈빛이 어디 가버리고 하니까 그 사람이 눈을 이렇게 마음이 어디 가버리냐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집에 큰 금덩어리가 있고 집에 좋은 일이 막 있다 생각해요. 그럼 지금 여기 앉아있는데 몸은 앉아있지면 어때요? 집에 빨리 가고 싶은 겁니다. 청년들 지금 월드컵이 벌어져서 지금 11시에 지금 중계를 하고 있어요. 여기 앉아 예배 드려요. 여기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 어디 있어요?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초등학생들 지금 눈빛 보세요. 반짝반짝한가?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영혼을 어떻게 살릴 거냐? 이 영혼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 영혼을 어떻게 주의 말씀으로 일으킬 거냐?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뭐라고 하냐? 함께하지 않는 세대. 함께하지 않는 세대. 고통을 함께하고 슬픔을 함께하고 아픔을 함께하고 뭘 보느냐? 그 사람이 부자냐 돈이 많으냐 그걸 보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의 어떠함과 그 마음의 아파함과 그 생명이 죽어가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부자들도 보면 때로는 불쌍해요. 좋은 차 몰고 다니고 막 도로를 질주하고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오토바이 수천만 원짜리 요즘 뭐 억 단위는 오토바이를 몰고 막 달려요. 소리를 내면서. 부러워할 게 아니라 불쌍해요. 불쌍해. 왜요?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영원한 데에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잘하자. 좋은 거 입자. 좋은 거 먹자. 즐기자. 세상이 최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보는 게 그 영혼을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함께하지 않는 세대, 공감하지 않는 세대. 그러니까 누가 죽었다 해도 아이고 뭐 잘 죽었다. 삼 년 동안 남자와 여자가 20대인데 동거하다가 여자친구가 나 좀 마음에 안 든다, 이제 우리 헤어지자 그랬다고 시카를 들고 가가지고 차에 타라 해놓고 차 뒷문에 끌어내리고 안 타니까 찔러가지고 찔러서 피를 쏟고 있는 그 여자를 차에 실어가지고 호흡이 있고 말도 하니까 서로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면서 네가 나를 왜 버렸냐 그렇게 하면서 60분 동안 차 안에 끌고 다니면서 피를 너무 쏟아가지고 죽었어. 공감하지 않는 세대. 한 사람이 죽어가도 자기 옆에 있는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가 피를 흘리면서 지금 죽어가면서 살려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60분 동안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내가 속상하다. 네 때문에 내가 속상하다. 내가 마음이 아프다. 네 때문에 내가 괴롭다. 왜 자기 괴로움만 하냐는 거예요. 자기 괴로움만. 여러분 가슴이 아파요. 가족들이 명절에 모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명절에 모이면 공감이 됩니까?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함께함이 됩니까? 요즘 일가 친척들 모이잖아요. 명절에. 어때요? 솔직히 다 알잖아요. 어때요? 다 가족들이 둥글게 이렇게 앉았다 합시다. 애들 뭐 하고 있습니까? 애들 가족들이 모이면 애들 뭐 합니까? 각자 자기 핸드폰 가지고 자기 할 일을 합니다. 함께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요? 다 각자 따로 놀아요. 물론 전 세대가 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만 함께 모여서 부모의 말을 듣고 어른의 말을 듣고 집안이 함께하고 어떻게 살아갈 거냐, 어떻게 살고 있다 하느냐 서로 나누고 함께하는 게 없어져 가요. 이거 우리나라 심각해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참 잘 되고 잘 나가죠. 참 지혜롭고 질서도 바르고 참 좋은 나라인데 저는 앞으로가 걱정이에요. 우리 한 20년 전이요 일본 모습 같아요. 일본이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암흑기 20년을 넘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음 세대를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취업도 안 하고 40, 50, 60 됐는데 부모한테 밥 해달라고 집안에 앉아가지고 그림 만화 그려진 베개 하나 끼고 앉아가지고 오타쿠인지 육타쿠인지 그러고 있는 세대들이 돼가고. 근데 우리나라가 비슷하게 돼가요. 전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물결들로 내려앉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육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그럼 부모된 세대들 자식을 끌어안고 눈물 흘리면서 이 영혼 하나님 이 생명 너 공부 똑바로 해 너 착하게 살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 하나님 이 아이 안에 있는 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세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불타는 심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이 예루살렘을 놓고 그 마음을 찢으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아니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이 서울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자녀 내 가족 내 친척 내게 맡기신 영혼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공감 능력들이 없어져 버렸나요? 자식들은 뭐 그렇게 살아라. 너는 너고 나는 내고. 자식들도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나고.
함께하지 않는 세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함께하지 않는 신앙생활, 함께하지 않는 가치관이 자꾸 쌓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하나님 마음이 어딨냐? 춤추지도 않고, 피를 부르도 춤추지 않고, 그러니까 함께 즐거워하지도 않고, 함께 슬퍼하지도 않고, 아무 공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청년들, 지금 저희 집안에 청년들이 버글버글 하지만, 청년들이 어떠냐? 자기들끼리 막 게임하면서, 막 친구하고 통화하고, 야, 왼쪽으로 공격해, 오른쪽으로 공격해. 이런 걸 엄청 좋아해요. 근데 함께 모이면 서로 연합회가 과제를 풀어나가고 문제를 해결하고 잘 안 되는 거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같이 하는데 한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다음부터 신경을 꺼요. 무시를 해요. 함께 하는 게 인간적으로도 함께 하는 게 안 되고 영적으로도 함께 하는 게 안 돼요. 예배도 함께 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공감 능력, 함께 하는 마음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나 되느냐? 어떻게 함께 하느냐? 어떻게 함께 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하나 되느냐? 제가 이번 주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거기에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니까 하나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거기 모여 있으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지. 홍주는 어떻게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할 때 그 안에 하나 되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각자가, 옆에서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네. 자, 함께하지 않는 세대인데 또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세대. 이 시대가 어떠냐? 믿지 않는 세대다. 18절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요한이 선지자라고 다 알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뭐 하느냐?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였냐? 요한이 말하는 거 믿지 않는다. 19절 보십시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말을 어떻게 했냐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믿지 않으니까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안 믿고 예수님도 안 믿고 그럼 뭘 믿겠다는 거예요? 금식하는 자도 안 믿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도 안 믿고 자기들과 함께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겸손히 낮아지신 예수님도 안 믿고 그럼 누구를 믿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떠냐?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 왜 믿음이 없을 것 같아요? 오네 뒤에 가서 서라. 왜 믿음이 없을 것 같아요? 왜? 잘 안 해요. 자기를 잘 믿거든. 자기는 잘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죠. 자기를 신뢰하니까 믿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옆에서 한번 봅시다. 믿음을 회복합시다. 어떻게 하면 회복합니까? 예?
옆에 있는 사람이 믿어주면 믿음을 회복합니까? 어떻게 하면 회복합니까? 야, 너 심각하다. 불러도 자냐?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딱 맞네. 믿지 않는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 왜 믿지 않느냐? 왜 믿지 않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자기를 믿으니까. 자기를 믿으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최고다 생각하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놔두세요.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 뭐가 없다고요? 네. 믿음이 없는 세대들. 믿음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렇게 하다 말았는데, 믿음 어떻게 회복하겠습니까? 뭔가 기적이 일어나면 회복하겠습니까? 그럼 여기 제가 설교하는데 여기 막 광채가 나면 여러분 믿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면 믿겠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 일어나면 믿을 것 같습니까? 믿음 회복될 것 같습니까? 믿음은 자기가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할 때 보이지 않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바라볼 수 없지만 믿으려고 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아이고 안 믿어지는데요. 저기 안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지. 믿으려고 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죽기 전에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참 잘 믿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자기 사랑이 죽어지고 자기 자아가 연약해지고 나면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한 마음이 여전히 있으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강하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 생각을 자꾸 내려놓고 자기 사랑을 자꾸 내려놓는 것이 믿음을 회복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믿으려고 해야 믿어지죠. 사모함이 있어야 믿어지죠. 정원총 뭐하라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 뒤에 지혜는 시작,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자, 이 말씀이 어려운데요. 누가복음 7장 35절에 이 같은 본문을 얘기하는데 여기 뭐라고 추가가 되냐면, 지혜는 그의 모든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하는 것도 어려운데, 지혜는 그 모든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하는 게 또 더 어려운 거예요. 두 개를 연결하면 이해가 돼요. 지혜는 그 행한 일을 그 모든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게 뭐냐면요, 그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가, 내가 똑바로 사는가, 누가 잘 아느냐? 자식들이 아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삶이 드러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지 가짜로 살았는지를 누가 인정하느냐? 자식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다 아신다 이 말이죠. 더 나아가면 뭡니까? 그 행한 일을 결국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 미래에 옳다함을 얻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 미래에 옳다함을 얻는 것은 열매를 보고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말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지금 봉사를 얼마나 하느냐? 지금 저 사람이 잘생겼냐? 잘 입었느냐? 그런 것에 판단 기준을 자꾸 두니까 옳다함을 얻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뭐가 없느냐? 뭐가 없다고 그래요?
지혜가 없다, 지혜가 없다. 지혜가 없는 이 세대. 처음에 뭐라 했습니까? 함께함이 없는 세대. 듣고 있죠? 예, 함께함이 없는 세대.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 세 번째 뭐요? 지혜가 없는 세대.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 삶을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 지혜는 우리에게 없어요.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이것 1번을 결정하고 2번을 결정하고 3번을 결정하고 4번을 결정하고 5번을 결정할 때 내 생각이 옳은 대로 하면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선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택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는데 딱 이 시대에 맞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순결하지가 않아요. 세상의 매스미디어의 스마트폰에 너무 노출이 많이 돼요. 엄란하고 폐역한 것들에 너무 노출이 많이 되어 있어요. 마음이 순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자꾸 빼앗겨요. 목사님 게임 좀 하면 어떻습니까? 만화 좀 보면 어떻습니까? 봐도 되죠. 본다고 죽는 게 아닌데. 근데 뭐요? 그 마음이 거기 자꾸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결함을 잊어가는 거예요. 잊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눈을 감고 살아야 되냐? 귀를 막고 살아야 되냐?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뱀처럼 지혜로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 지혜가 없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바른 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영혼들에게, 다른 아이들에게 그들을 살리고자 하고 그들에게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다가가서 참된 지혜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